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입니다. 예. 이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감사합니다. 정경주 사모에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내용보다 제목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아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교만하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 교만하면 넘어지고 패망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젊은 자들을 향해서 이같이 말합니다.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처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가 높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예요. 교만의 자리를 벗어나는 길이 뭘까요? 겸손하면 된다고요? 아니고 교만의 자리를 벗어나는 길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교만의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무엇인가? 다시 그 의미를 따지면 되어진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하는 게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 우리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내가 한 거잖아요. 이런 마음이 스물스물 넘어와요. 이때 감사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헌금의 의미가 뭘까요? 감사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합격의 기쁨, 승진의 기쁨, 형통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의미를 담을 때 이걸 감사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도 감사 잘 하시는데 거기에 이 의미가 담겨야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열심히 공부했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붙었겠습니까? 환경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교만의 자리를 사용하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면에 드러나시도록 하는 것, 이게 감사예요. 여러분, 오늘 드린 예물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감사예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때 두 가지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인데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그분의 성품은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게 선하시고 인자하시더라는. 그래서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요. 두 번째는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해요. 내게 하신 일, 구원의 은총이죠. 본문 2절 7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살이 종살이 하다가 그들의 압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목마르다 하면 그들의 가람을 해결하시고 뭐가 부족하다 하면 그들에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감사예요. 성품과 하신 일에 대한.
여러분 지난 1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봅니까?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성품, 나를 향한 그분이 내게 하신 구원의 은총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명 호흡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명 호흡은 주께 달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호흡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감사는 행동하는 감사이며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져야 감사입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설교했던 것들을 다 한번 리서치 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 집약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들은 것도 기억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까맣게 잊고 기억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기억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6가지 주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감사. 감사해요. 마음에 깊이 간직할게요. 감사 아닙니다, 여러분.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아마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집성촌을 지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문둥병을 앓고 있던 그래서 격리된 그 사람 10사람이 주님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못 살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제사장에 가서 병 나았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에 가거든요. 먼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길에 보니까 몸이 깨끗해졌어요.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9사람은 빨리 가서 제사장에 보이고 우리는 이제 정상 판정받고 집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족도 못 보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빨리 갔어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의 사람, 이방인 한 사람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거 낫게 하신 분 그 선생님이신데 가서 감사를 표현해야지. 그리고 자기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판정을 제사장에게 받는 것을 유보하고 돌아갑니다. 돌아온 그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문둥병에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기적이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감사가 이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었어요. 병 나면 일상으로 돌아가고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습니다. 왜요? 감사가. 여러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넘치는 사람들은 조금 유보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닙니다. 가서 표현하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기적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에서는 감사가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신앙 중에 고차원적인 게 있어요. 이 고차원적인 것들은 전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하잖아요. 너 좀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제발 좀 들어주라.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것이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도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라. 감사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는 명령력으로 된 것은 노가 안 됩니다. 그 말씀에는 절대적으로 순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차원이에요. 신앙의 저차원은 생각해보고요, 판단해보고요, 이해가 되면요, 나중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깊이가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임할 때 아멘하고 순복합니다. 십계명도 전부 명령형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1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명령이에요. 2계명 길에서 뺐습니다. 제가 20장 7절에 8절 3, 4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출애굽기 20장 12절 15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가 아니라 아멘하고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를 해야 돼요. 성경 다니엘 6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다니엘은 정말 완벽해요. 비리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사람들과도 잘 지내요. 흠잡을 게 없어요. 권력자가 한 사람이 되는데 총리가 셋이 되면 권력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돼요. 방법은 신앙으로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왕이 아첨합니다. 가서 왕이요, 왕 같은 왕이 없습니다. 최고의 왕이십니다. 왕을 칭송합니다. 지금부터 왕을 칭송하기 위해서 30일 동안 기간을 정하고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고 왕만 칭송하고 왕의 지세를 자랑하는 30일 기간을 가집시다. 만약 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 사람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자기를 높이는데 기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인을 찍어줍니다. 이 어인이 찍혔다는 것은 이제 기도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 어인이 찍힌 사실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9절 10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기도하는 걸 다 알도록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 열고 기도하고 기도의 내용이 감사해요. 자, 지금 금령이 선포되었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는 것은 이제 이 일이 죽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뭘 감사해요? 기도만 했는데, 늘 기도만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왔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데 원망 없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도 감사합니다. 우린 전부 조건절이에요. 뭐 해주시면 감사. 그런데 다니엘의 감사는 그렇게 안 해도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와 똑같습니다.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병 들어도 감사, 병 안 들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승리해도 성공해도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절대적 감사예요. 가짜 감사는 입으로만 감사해요. 상대적 감사도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네요, 삶이. 감사해요. 저 사람은 떨어졌는데 나는 붙었네요. 감사해요. 이거 상대적 감사입니다. 이건 절대적 감사의 비교 후의 감사인데 이 감사 아닙니다.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기쁨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소망의 열매가 맺히고,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데 불평이 안 나와요. 여러분, 한 장로님이 큰 사업장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장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직원의 실수로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불이 얼마나 큰지 하루 만에 꺼지지도 않고 며칠을 다 태웠어요.
이 장로님이 다시 일어날 소망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믿는 장로님이니까 이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난 뒤에 갑자기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불을 받아도 망한 사업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아요. 망해 있습니다. 불을 다 탔고 그 실수한 직원은 구속되고 엄청난 벌금이 그 사람에게 벌금이 매겨졌어요. 그 장로님이 그 사람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이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야 될 벌금을 자기 재산을 받아서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마음속에 넘치는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셨습니다. 절대적인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이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는 죽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이에요. 요청하기 전에 우리를 보시니까 저대로 두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 대신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십자가에 다 못 박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죄의 심판이 없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의롭지도 않은 우리가 갑자기 성도가 되고,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걸 절대적인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주시고 절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절대적인 감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전적으로 선 자들이 절대적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절대적 감사 이전에 절대적인 은혜가 이미 부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절대적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절대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를 훈련해야 한다는 거예요. 김병태 씨의 절대감사라는 책이 있어요. 절대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 여인이 아들을 너무너무 잘 키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아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양육법 이런 걸 아는지 하나도 몰라요. 근데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아이를 양육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인물이 됐어요. 그 3가지 원칙 여러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감사해라. 뭐라고요? 무조건 감사해라.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불평하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못하겠어요. 입술에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인물이든 그와는 어울리지 못하도록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기에 괜찮아 보여도 입술에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은 거리를 둬라. 세 번째, 그 입술에서 감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와는 친밀해져라. 이 3가지 방법이에요. 입술에 감사가 넘치고 불평과는 멀어지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가 신분이 고하를 만나고 그 사람하고는 친밀하게 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불행하기 위한 훈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계속 나오면 불행을 연습하는 거예요. 불행해지기를 훈련하는 겁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감사를 훈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는데도 입술에 불평이 끊이지 않는 인생도 있습니다. 감사는 생명의 언어예요. 불평과 원망은 죽음의 언어입니다. 어떤 걸 훈련하시겠냐는 거예요.
생명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죽음을 훈련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의 언어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네. 이게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 이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합니다. 왜 편지하겠어요? 문제 있으니까 편지합니다. 문제 있어서 편지를 하는데 문제 있으면 책망하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거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부정적인 언어가 하나도 없어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요약하면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믿음에서 파선한 거예요. 감사는 믿음에 굳게 설 때 가능해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설 때 우리 가운데 감사하는 자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감사를, 우리 입술의 감사를, 삶의 감사를 훈련함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감사가 사라지면 감동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속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베풀어 10번 동안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원하면 줍니다. 근데 어느 날 정말 형편이 안 돼서 못 줬어요. 그랬더니 10번 준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한 번 안 줬다고 그걸 기억한대요. 그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어요. 여기서 큰 배가 한번 파손했습니다. 사람들이 구조를 받아야 되는데 한 수영도 잘하고 건장한 사람이 들어가서,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한 사람 건지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무려 17명을 어떻게 구했는지 구했어요. 영웅이 됐습니다. 신문마다 대서필되고 한 사람의 영웅이 17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LA에서 진행된 토리 목사님의 집회에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전도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미시간호에서 17명 구한 용감한 사람 있지 않냐.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는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그 집회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접니다 하고 손을 들어서 강단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면서 당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생명 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축복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느낀 것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십시오 했더니 뭐 특별한 건 없대요. 근데 이상한 것 하나는 17명을 구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에게 고맙다고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왜 잊어버리는 걸까요? 뭐 사람들의 호의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잊어버린 것 같아요. 급할 때는 간절한 요청합니다. 그런데 평안해지면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그 인생에 감동도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면 감동도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려요. 왜냐하면 감동이 있는 사람,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리거든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동하는 사람,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요. 여러분, 요즘 가을 하늘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단풍이 드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되십니까? 가을에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녘에 그 추수할 때 되어진 별을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드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을 위해 주는 그 여러분의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전혀 없는 사람, 낙엽이 지니까 아이고 저거 떨어지면 언제 또 지저분해지고 청소해야 되는데 저게 또 왜 떨어지노?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무슨 감동이겠어요? 저거 추수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진짜 힘들 텐데, 탈곡기 불러가 하려고 그러면 돈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시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거기 출발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는 감사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화가예요.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임신한 상태에서 몸이 안 좋아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의 생명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임신했는데 3개월이면 이 아이를 보지도 못해요. 그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때 가수였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긴데 3개월이나 주셨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매일 감사합시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평해도 그 시간이 가고 감사해도 그 시간이 가니까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매일 사소한 것부터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 유작이 될지도 모르는 이제 그림을 헤드 오브 크리스트라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위에 두상입니다. 관련된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솔맨이 마지막으로 이제 유작처럼 남긴 그림이에요. 내가 죽는 거니까.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해요.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자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림을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데 3개월 되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오히려 더 건강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존 헨리라는 주치의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냐고. 그랬더니 솔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약 먹은 건 없고 아내가 매일 챙겨주는 감사의 약을 매일 먹었다고, 복용했다고. 그랬더니 그 주치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감사가 이 사람을 살렸어요. 이 사람만 살린 게 아니라 저 그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감동받고 은혜 받았던 다른 사람도 살렸어요.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나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죽여요. 감사는 나와 다른 사람을 동시에 살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만 감사해야 될까요? 맥추 감사주일, 무슨 특별한 절기에만 감사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절대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가 절대적인 감사의 길로 우리를 가라고 명령하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감사의 거리를 계속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부터 시험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 절망이 찾아오는 분들, 매일 감사해 보십시오. 눈 뜨면 눈 뜬 거 감사. 오늘도 나와 함께할 친구와 가족들이 있음에 대한 감사. 그 가족도 없다면 오늘도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야교회 가면 있다는 그 사실로 감사. 아직 교회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다리에 힘이 있음에 대한 감사. 어떤 감사가 좋습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울 때 여러분의 육신 또한, 여러분의 삶 또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만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여러분 삶의 감사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